예, 오늘 공부할 주제는 지금 우리가 팔정도 공부하고 있죠. 예, 팔정도 8항목 중에 마지막 항목 바른 삼매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제 바른 삿띠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정도를 공부를 할 때는 어쨌든 팔정도 이러면은 항상 머리에 딱 고정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될 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는 누차 우리 잘 알지만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잖아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 하나를 딱 명심을 해야 돼요. 조금 확장을 시켜서 그 말을 이해를 우리가 해보면은 팔정도 이외 아닌 곳에서 어떤 속전속결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수행자들이 많이들 뭐 지금 여기서 공감하는 분도 계실 거고 느끼고 있는 게 수행하면서 조금 이따가 우리 공부도 다음에 하겠지만 5장 중에 의심 있잖아요. 이 의심이 많이 일어나요. 의심이라는 건 남을 의심해서 뭐 가정을 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수행 그게 과연 맞는 건가? 뭔가 다른 정말 좀 제일 확실하고 어찌 보면은 좀 바로 즉시 효과가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심이죠. 이런 게 이제 의구심이 많이 올라오죠. 그럴 때 그러한 것에 대한 확실한 딱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팔정도다. 왜? 우리 지금 불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께서 맨 처음 깨달으시고 설하신 초전법륜경에서 나온 내용이 팔정도죠. 그죠?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팔정도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열반하시던 날 맨 마지막에 수바따라는 장자가 와서 출가를 하겠다니까 안 한다 준자가 막죠. 지금 오늘은 부처님께서 너무 힘들어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를 대념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듣고는 안 한다여 들여보내라. 그렇게 해서 이 수바따 결국 이제 그날로 출가를 하죠. 제일 마지막 제자죠. 이 제일 마지막 비구에게 한 설법이 팔정도예요.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그러니까 팔정도가 있는 곳에는 사승제도 있고 불법이 살아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열반도 있고 이런 게 아라한도 있고 다 있는데 팔정도가 없는 곳에는 그와 같은 게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팔정도에 대한 그 개념을 잘 정립을 해서 그냥 어떤 공부하듯이 학습 그 제목으로 팔정도 지금 공부한다. 뭐 우리가 오온을 공부한다. 뭐 사성제를 공부한다. 이런 차원하고 좀 달리 이거는 실천 덕목이잖아요.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학과 수행을 있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교학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만 수행이 없는 교학은 한계가 있다. 수행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수행이 뭔가 팔정도 수행이에요. 도성제, 그죠? 사성제 나와 도성제. 팔정도를 수행하는 거니까 마음을 항상 좀 잘 다잡으셔서 팔정도 수행을 항상 열심히 하자. 팔정도 수행을 해서 그 다음에 팔정도의 매일매일을 팔정도의 삶을 살자. 이런 딱 모토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한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집에 계시더라도 예불을 드려라. 혼자서도 좋고 가족도 좋고, 예불을 10분 해도 좋고 20분 해도 좋고 정시간 없을 때는 3분, 3배만 해도 좋아요. 근데 빼먹지 말고 예불을 하면서 그 예불하는 요령은 여기저기 이제 취합을 해서 자기에게 맞는 어떤 찬팅이라는 이런 거 정하겠지만은 그 중에 반드시 하나 들어갈 게 서원을 하는 것 중에 오늘도 팔정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구절을 꼭 넣어주기를 나는 권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팔정도 마지막이 삼매인데, 그럼 우리가 팔정도가 뭔가 저번 시간에도 이런 공부는 했지만은 이거는 뭐 수십 번을 정리를 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마음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팔정도는 왜 닦는가 이야기했죠. 그럼 팔정도의 어떤 간단히 말하는 핵심은 뭔가?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죠. 이게 팔정도의 핵심입니다. 그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은 우리 공부한 바에면은 뭐를 길들여야 되죠? 욕탐을 길들여야 된다 이거죠. 그 욕탐은 어떤 거에 대한 욕탐이라고요? 오치온에 대한 욕탐이다. 다시 말하면은 오치온이라는 표현 대신에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욕탐을 길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괴로움 벗어날 수 있다는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간단한 이론인데, 그럼 이 욕탐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추려서 정립을 좀 하시는 것도 꼭 필요할 겁니다. 바른 삼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팔리어로는 삼마 사마디라 그러죠. 사마디를 한역으로 번역해 놓은 게, 한자로 해 놓은 게 삼매입니다. 그래서 바른 삼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죠. 그다음에 거기 무엇이 교재에 있는 무엇이 바른 삼매인가, 이거는 우리가 팔정도 맨 처음 공부 시작하면서 분석경에서 다 같이 합성도 해서 잘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같이 합성하는 건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사성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우선 이 개념을 알아야 되죠.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개념은 뭔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교학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익숙한 그 안구따라 니까에 있는 무명경,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참된 사람을 섬기면은 정법을 배우게 되고, 정법을 배우면 믿음, 그렇죠?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확실한 어떤 믿음이 생겼을 때 비로소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법을 배운다는 말이 일단은 교학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교리 공부를.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삼매에 대한 정의가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런 교학 차원에서 잘 깨차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바른 삼매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해서 본 삼매라 그럽니다. 팔리어로는 자나죠, 그죠? 자나가 바른 삼매다, 이렇게 팔정도에서는 정의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럼 본산매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산매의 정의는 마음이 한 곳에 고요히 모아진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 따라서 찰나 산매의 어떤 그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본산매 이 앞에 근접산매 이와 같은 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본산매인 초선에 들어가고, 이런 구도입니다. 그 다음에 1-1 경류, 마음의 한끝에 집중점이 산매이고, 네 가지 사티의 확립이 산매의 표상이며 네 가지 바른 노력이 산매의 필수품이다. 이건 저번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설명도 내가 자세히 했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산매는 마음이 한끝에 집중된 것, 집중된 상태,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산매의 표상은 뭐냐? 바른 사티다 이거죠. 사념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산매를 가져가는데 필요한 필수품들, 무언가 바른 노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우리가 흔히 팔정도를 개정해 세 그룹으로 나눴을 때, 지금 이거를 정에 들어가죠. 개정해 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게 6번째 바른 노력, 7번째 바른 사티, 8번째 바른 사마디, 이렇게 세 개를 정의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산매하면은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매는 설명 가지고 해서 어떤 기초를 닦고 이런 거의 차원을 조금 넘어서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체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매의 경지를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체득을. 그렇게 해야 이해가 가고 무슨 말인지 용어도 단어도 설명도 와 닿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지금 이렇게 교리 차원에서 사전에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니까 그 점 참작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1-2는요. 성스러운 바른 산매는 어떤 기반을 가졌고 어떤 필수품을 가졌는가. 이건 앞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기반이고 어떤 필수품을, 꼭 필요한 필수품을 가졌냐. 그것은 거기 나와 있듯이 바른 견해부터 해가지고 바른 사티까지 7가지 항목이 8번째 산매의 기반이고 필수품이다. 이것도 잘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산매는 꼭 필요하니까 산매를 닦아야 되겠다, 선정을 닦아야 되겠다, 처음부터 앉아서 선정 닦는다고 용을 쓰고 집중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분은 참 좋죠. 전생에 쌓은 공덕이 많고. 근데 지금 부처님 가르침대로라면은 이 산매를 제외한 나머지 8정도강 7가지 항목이 받쳐줘야, 기반이 돼 주어야만 산매에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 밑에 있는 거는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경전 1-에 성스러운 바른 산매 이렇게 되어 있죠. 다 8가지 항목이 다 성스러운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팔정도라 부르지만은 한 빨려로는 아타안가 아리야 막가입니다. 그죠? 아리야 막가, 성스러운 도입니다. 그냥 도가 아니고. 그래서 한자로 굳이 따지자면은 팔정도보다는 팔성도가 맞죠. 정확하게 직역을 했을 때는.
근데 옛날부터 우리나라에는 그냥 팔정도로 정착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팔성도다. 그러니까 이 성도죠. 아리아 아탄가 아따 아탄가 아리아 막가, 이게는 8가지 팔지성도, 이렇게 정확하게 직역이 되죠. 한자로 치면은. 그래서 이 아리아가 붙는 거는요, 뭐 또 내가 잘은 모르지만 사성제하고 팔정도에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성제가 아리아 사자거든요. 성스러운 진리다 이거예요. 팔정도는 아리아 막가고. 그 의외에 이제, 그러니까 이때 아리아는 성스러운이죠. 최고, 고결하고 최고인, 이런 뜻이고, 이제 이때는 형용사가 되겠죠. 명사로 하면은 아리아, 성자들이죠. 이렇게도 빨리 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닦고 있는 이 팔정도는 정말 그냥 어떤 뭐 수행법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성스러운 도입니다. 그 다음에 1-3요. 초선에서 5가지 구성 요소들이 벌어지고 5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초선을 정백한 비구에게 5가지 버려진다는 건가?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 후회, 의심이죠. 흔히 오장애라 그러죠, 그죠? 네, 이게 버려지면서 거기에 대처되는 게 또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 심일경성이라고 그러죠. 한자로 에카가타. 이렇게 5가지의 구성 요소를 갖추게 된다 이거죠. 선정이. 그다음 1-4요. 괴로운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들지 못한다. 마음이 삼매에 들지 못하면 법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괴로운 자의 마음은 절대 삼매에 들지 못한다. 번뇌에 휩쓸려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삼매는 들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삼매에 들지 못하면은 진리가, 법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삼매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알겠죠. 아시겠지만은 또 똑같은 맥락에서 다른 경전에 나중에도 어디 나올 겁니다. 여실직은이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여실직은 다음에 여모가 되죠. 한자로 여실직은 다음에 여모가 되고, 여모가 되어야 이욕이 될 거 아니에요. 탐욕이 빗바래지고 욕심이 점점 없어져야만이 해탈이 된다. 이 공식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매의 힘이 없이는 여실직연을 못하고,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의 그 진실, 실상을 보지 못하면은 싫어하여 떠나는 용어가 안 된다 이거예요. 맨날 그게 그냥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매가 이런 조건이, 중요한 조건, 분기점이 된다 하는 거 우리가 명심하고요. 그 다음에 또 1-5는 그 법구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가 없는 이에게 선정은 없고, 선정을 행하지 않는 이에게 지혜는 없나니, 선정과 지혜가 함께 있을 때 그는 실로 열반에 가까이에 있다. 네, 이렇게 또 정의가 내려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이에게 선정은 없고, 그 위에 아까 우리 공부한 1-2에 나와 있었죠. 7가지의 기반과 필수품이 없으면은 바른 삼매가 될 수 없다. 그 7가지 필수
이런 조건을 7가지 한 8정도로 우리가 닦으면 지혜가 생겨진다 이랬죠. 사념처 수행을 하면 특히 통찰 지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기반이 돼 있어야 선정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정을 얻었는데, 선정을 얻어가지고 계속 닦아나가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은 지혜가 정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실직연이 되니까 점점 더 깊은 지혜가, 통찰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선정과 지혜는 서로 주고받습니다. 상승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 선정과 지혜가 함께 있을 때 그는 실로 열반에 가까이에 있다. 선정과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이걸 한자로 우리 한문 경전 같은 지관쌍수라고 그러죠. 지관이라고 그러죠. 지관을 또 동시에 닦는 것을 지관쌍수다, 같이 닦는다. 여러분들 지금 묵고 있는 데가 지관당이죠. 선정과 지혜가 있는 곳입니다. 지관. 여기서 한 번 더 또 해상이라 할까 볼 수 있는 게, 선정이든 지혜든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항상 있다 그랬죠, 내가. 여기서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선정에도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기능은 작용을 해야 되고요, 지혜에도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기능은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띠가 있는 한에는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같이 닦아진다. 다만 얼마만큼 사마타에 치중을 하고 비중을 많이 둘 것인가, 집중을 많이 하는 쪽으로 닦을 것인가, 안 그러면 지혜를 개발하는 쪽으로 많이 전력을 기울일 것인가, 그건 수행자가 치사 선택할 어떤 사항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공부한 거 있었죠. 사티에서 나왔다. 참. 사티 수행을 하는데 몸에 열이 나고 막 어떤 증상들이 나올 때 수행 주제를 바꾼다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기억해요? 50페이지 한번 다시 보세요. 몸에 열기가 생기거나 정신적으로 태만해지거나 밖으로 마음이 흩어질 때 그는 청정한 믿음을 고취하는 표상으로 마음을 향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찰을 하고 있는데 몸에 열이 생기고 정신이 좀 혼미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올 때는 청정한 믿음을 고취한 표상으로 마음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향하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사마타 쪽으로 많이 할 것인가, 위파사나 위주로 할 것인가. 이 경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지금 4-6에 맨 먼저 나와 있는 게 관찰하며 머물면 이렇게 돼 있죠. 관찰하며 머물 때는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같이 작용을 해요. 근데 위파사나의 요소, 기능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몸에 열이 나고 이랬을 때는 어떤 쪽으로 바꾸느냐? 청정한 믿음을 고취하는 표상으로 바꾸라 했잖아요. 청정한 표상, 믿음을 고취하는 표상, 이 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왔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불수념 같은 거, 부처님을 계속 생각한다거나, 법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 사마타 수행 40가지 주제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수념 수행 이래가지고 이렇게 수행 주제를 바꿔 살 때는 사마타의 비율이 높게,
수행자가 정해야 된다. 자기 마음을 어느 쪽으로 기울이게 할 것인가, 관찰 쪽으로 기울이게 할 것인가, 집중 쪽으로 기울이게 할 것인가. 이해가 좀 됩니까? 이게 사마타와 이빠사나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이 사마타의 비중을 높여가지고 마음이 좀 한 곳에 집중돼 고요해지고 몸에 열이 나거나 뭐 정상의 안정이 어느 정도 다 가라앉았다. 그러면은 나는 다시 내가 관찰하는 대상으로 돌아오겠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비구니 거처경 해가지고 상류다니까 47 사티파타나 상류다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걸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56페이지. 닦을 때는 떨쳐버림 어지하고 탐욕의 빗바람 어지하고 소멸 어지하고 출잠 버림으로 기우는 요 네 가지 용어는 달달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이게 어떤 거다 하는 것도 체득을 해야 되고요. 떨쳐버리는 게 어떤 건가. 탐욕의 빗바람에 의지하고 이거 삼매를 닦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소멸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철장 버림으로 기우는, 포기해버린, 놓아버림으로 기우는. 이건 정령구조, 그죠? 8종 8종 다 해당되죠. 그 다음에 탐욕의 길들임으로 기결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마디를 닦을 때 2-2 이게 그 디가니까의 사문 과경에도 나오고요, 뭐 상류다에도 나옵니다. 수행자가 계를 구족한 다음에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고 사태와 삼파전을 갖추어 외딴 장소를 의지한 다음 5가지 장애를 제거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앞에도 많이 나왔죠. 계가 구족된다. 이거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계를 지키지 않고 삼매를 얻겠다. 그 뭐 모래로 뭐 밥을 찐다 이런 표현까지도 있듯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계를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마음이 불선한 마음 쪽으로 많이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번뇌 속에 휩싸여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를 구족한 다음에는 또 갖춰야 될 게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해야 됩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아니야 하고 참고. 감각 기능이 그런 거잖아요. 이 감각 기능 단속은 다음에 우리 공부한 육입처 그 주제를 가지고 6가지 감각 기관 공부할 때 또 자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띠와 삼파자녀를 갖춘 외딴 처소를 의지한 다음 5가지 장애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계획 부족하고 감각 기능 단속하고 사티 삼파자나를 갖추고 이 자체가 수행이잖아요. 이런 수행을 해 나가면은 5가지 장애가 제거가 돼 간다 이겁니다. 5가지 장애는 다음 우리가 또 공부할 주제로 되어 있으니까 또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5가지 장애 대강 어떤 거다 하는 거는. 그래서 이 경의 중요한 거는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수행자가 지금 현재 내에게는 5가지 장애 요소가 없구나 하고 관찰을 할 때 어떤 게 생기는가 하면은 환희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환희로운 자에게 희열이 생기고, 그러니까 희열이 우리가 아는 삐띠죠. 저번 시간에 내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죠? 삐띠 이전에 일어나는 기쁨 이런 게 환희예요.
그 다음에 희열이 생기고 그 희열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또 수행을 해 나가면은 몸은 경안해진다 이거죠. 가벼워지고 안정되고 고요해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함을 느낀다 이겁니다. 그 행복함이 어떤 거는 경험해 봐야 되겠죠. 수행자가 체득을 해야 되는, 겪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행복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행복을 느끼는 자의, 그 수행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이건 정형구로 나옵니다. 여러 경전에. 그래서 이 순서, 과정, 이걸 항상 잘 우리 속에 정립을 해야 되겠죠. 아,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삼매에 도달하겠구나. 그럼 여기 5가지 장애가 제거됐을 때 희열이 생기고 몸이 경안해지고 행복을 느끼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된다. 이걸 경험하려면은 어떻게 수행해야 되죠? 뭘 닦아야 되죠? 팔정도를 닦으면 됩니다. 팔정도를 닦으면은 5가지 장애 제거가 되면서 그 제거가 될 때 이제 그 관찰하면은 환희도 생기고 희열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 적어놔 보시죠. 상류단니까야 12, 23 해가지고요. 기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마 지금 요 영상을 하는 교재, 그 유튜브에 올라 있는 교재에는 이 기반경이 표시가 될 겁니다. 시청하는 분들은 그걸 하면 되는데, 그거는 58페이지 맨 마지막에 지금 넣어 놓을 계획이니까 그거 참고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기반경에 보면은 삼매 든 다음에 또 프로세스 과정이 나와요. 삼매 든 자는 조금 전에 내가 쭉 이야기한 겁니다. 삼매 든 자는 뭘 한다고요? 여실직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아까 여기도 나왔죠. 삼매 들지 못하면은 법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볼 수가 없다 이게. 우리가 법을 앞만 볼라 그래도 안 맞아요. 법은 생각해가지고 체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는 보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실직연이 그겁니다. 여실, 있는 그대로 실상을 지견, 알고 본다. 한자 뜻이 그겁니다. 삼매 다음에 여실지경이 나오고, 여실지경 다음에 여모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탐욕의 빗바람, 그 다음에 해탈, 열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기반경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한 하나 적어 놓으라 했던 경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또 반대로 이야기가 되어 있죠. 마음이 삼매에 들면 법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게 여실지경입니다. 가로해가지고 하나 써 놓으세요. 삼매에 들면은 법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게 진리를 본다, 정확하게 꿰뚫어 알면서 본다. 자기 것이 된다는 거죠. 여실지경.